어느 목사님이 목이 말라서 물 먹으러 부엌에 갔다가 우연히 부엌 찬장에 한번 열어봤는데 바구니가 하나 있더래요. 그 바구니를 보니까 계란 3개하고 돈이 3,000불이 거기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아내 사모를 불렀어요. 불러서 계란 3개가 여기 있는데 냉장고에 왜 있지 않고 왜 바구니에 계란 3개가 있느냐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대답을 피하려고 막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아니 얘기를 하시라고. 왜 달걀이 냉장고에 안 있고 여기 있느냐고.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대답을 하더래요. 목사님이 주일날 교회 가서 설교를 잘할 때는 아무 일이 없는데 설교를 엉망으로 죽을 쓰게 되면, 요즘 말로 하면 죽 쓰는 거죠. 죽을 쓰게 되면 달걀 하나를 거기다 갖다 놓고 그랬노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목사님이 3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내가 죽을 안 썼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3,000불은 그럼 또 뭔가, 3,000불이 뭐냐고 물었어요. 3,000불은 뭡니까? 물었더니 사모님께서 고개를 푹 숙이면서 다른 방으로 가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딱 잡으면서 괜찮다고, 나 몰래 빼돌린 돈도, 비자금이죠? 빼돌린 돈도 괜찮고 아마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이렇게 모아놓은 돈인 것 같은데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그렇게 하니까 사모님이 더 이상 안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물어보냐고 그러면서 할 수 없이 대답을 하는데, 실은 달걀이 한 다슨이 되면 시장에 가서 팔았다가 팔은 돈이 남은 모아놓은 돈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못 웃으시는 분들, 이 정도 되면 목사님이 매 주일마다 죽 썼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면 매우 좀 심각한 분위기죠. 좀 웃자는 분위기를 제가 만들기 위해서 앞에 지금 좀 웃는 얘기를, 오늘 본문 배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3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 아마 지구촌에 그렇게 어두운 날은 없었을 거예요. 여기 우리 한국의 동지 섣달이 되면 깜깜하다고 그러죠. 아마 그보다 훨씬 더 깜깜했던 것 같아요. 태양이 빛을 잃었으니 얼마나 깜깜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깜깜하니까 혼란스럽고 혼동이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성전에 가면은 이제 성소와 지성소에 휘장이 있거든요. 휘장이 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 쫙 갈라진 거였어요. 더 이상 짐승의 제사가 필요 없다는 거죠. 이제 왜요? 예수님이 단번에 지금 히브리서에 말하는데 단번에 성소에 지성소로 뛰어들어갔거든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이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의 제사가 필요 없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냥 황급히 예루살렘으로 뛰어왔어요. 그곳에 흩어졌던 제자들도 한 곳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안했어요. 여전히 막 흥분됐지만, 지금 두 제자는 흥분해서 막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지금도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도 깨져버리고 죄도 사함받고 부활의 승리의 기쁨이 이제 선포되는 그런 광경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상의 가장 어두운 날과 부활의 가장 밝은 날이 불과 3일 차이밖에 없어요.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이유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가장 어두웠던 날과 가장 밝고 기쁜 날이 3일 사이에 이루어졌다는 그런 말씀, 인류 역사상. 어쩌면 우리 가장 불안했고 가장 어두웠고 가장 혼동스러웠던 우리의 삶이 가장 밝고 희망차고 가장 기쁨으로 가득 차는 날로 3일 만에 바뀌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얘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오늘 본문의 시작이 예루살렘의 어느 집 다락방인 것 같아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가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조상의 두 제자까지 함께 들어왔으니까 적어도 11명, 13명 무리들이 한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을 찾는 로마의 병정들이 있었고 불안 가운데 그들이 문을 꽉 잠그고 이제 한자리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등장하시는 거였어요. 갑자기 그 모임 가운데 딱 나타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보시는 대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이렇게 말씀하면서 아마 말만 한 게 손을 아마 흔들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전하셨는데 오늘 여기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베들교회 온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평강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기뻐해야 될 제자들은 지금 그러지 못해요. 제자들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는 대로 정말 기뻐해야 되고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고 이렇게 좀 흥분돼야 될 제자들이요. 어떤 상태였는지 37절에 보면은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믿지 못하는 거죠. 보는 것이 혹시 귀신이 아닌가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38, 39절에 예수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왜 두려워하고 왜 의심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지금 굉장히 긴장감이 있고 굉장히 기쁘고 굉장히 지금 막 이렇게 들떠 있는 이런 분위기인데 우리 한글 성경이나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은 굉장히 무거워요. 무겁죠? 무거워요. 대부분 사람들이 무게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사실은 예수님께서요, 뭐 이러냐 저러냐 이렇게 했겠어요. 얼마나 지금 깊은 상태예요. 왜 의심하느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지금 기쁨을 전하는 부활한 게 나 봐라 말이야. 나 봐라.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좀 이렇게 기쁨으로 정말 예수님께서 호탕하게 웃으시면서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모습. 제자들은 굉장히 기뻐하면서도 지금
긴가민가 막 이게 좀 혼동스러워하는 이런 상태에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마치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말입니다. 나타나셨어. 이거 봐라고. 왜 의심하느냐고. 도마에게 만져봐. 그러면서 옆구리도 보여주고 막 하면서 의심하느냐고. 그러면서 그래도 못 믿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어디 먹을 거 있느냐고 물어봐요. 먹을 거 있어요. 그들이 모였으니까 먹을 음식이 있지 않겠어요? 아마 참 고급스러워요. 숯불 구이로 생선을 구워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구운 생선을 그 앞에서 잡수시는 거였어요. 제자들이 의심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장면을 좀 엄숙한 분위기보다는 조금 좀 재미있는 분위기로 엮어본다면 예수님께서 이걸 막 먹으면서 막 그냥 형편에 막 씹어 잡수시는 거예요. 고기를 잡수시면서 한참 먹다가 너도 먹어봐 하면서 막 주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왜 그렇게 무거워? 왜 그렇게 뭐가 그렇게 걱정이 돼? 하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함께 먹으면서 같이 먹자고 하는 예수님의 이런 부분을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우리 아까 읽었습니다만 제자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무거운 상태. 예수님께서 매우 기뻐가지고 제자들에게 막 격려하면서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 보라고 여기 손도 있고 나는 있지? 나 있잖아 여기 봐 만져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 어쩌면 제자들에게 웃어봐 내가 살아났잖아 이러면서 제자들에게 무겁고 근심에 차 있는 제자들 혹시 내일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제자들이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증거했다가 제자들 다 죽었잖아요. 어쩌면 제자들이 걱정이 됐을지도 있고 어쩌면 염려될 수도 있고 불안한 그런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만은 지금 예수님께서 생선을 잡수시는 귀신으로 생각했는데 귀신이 생선을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몸이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증명이 하듯이 떡을 이 생선을 막 뜯어 잡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러면서 보여주시는 예수. 어쩌면 예수님께서 막 폭소를 터뜨리면서 웃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웃으시니까 제자들도 기뻐서 웃었다고 우리 성경이 나오고 있어요. 제자들이 웃었어요. 두려움도 사라졌습니다. 미래의 걱정도 다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재미있게, 여러분 삶을 재미있게 생각하면 인생은 재미있어집니다. 어쩌면 불안에 빠져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 계속 염려 근심거리만 많이 생겨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 살다 보면, 이민생활 하다 보면, 대화하다 보면 어떤 때는 유머가 필요해요. 유머가 필요합니다. 순간순간이 재미있는 얘기로 엮어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사실을 봐도 어떤 분은 시무룩해가지고 막 그냥 움츠러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활성화돼가지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의 살아계신 그 모습 보고 웃는 모습, 생선을 같이 먹으면서 제자들이 폭소를 터뜨리면서 함께 웃고 있는 제자들. 그래서 과거의 십자가도 다 잊어버리고 어둠도 다 잊어버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도 다 잊어버리고 기쁨으로 막 지금 기쁨이 막 차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 나가는. 아마 그들이 이렇게 외쳤어. 인생 아무것도 아니네. 재미있네. Life is fun. Life is fun. 어때요? 예수님이 이러고 지금 계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에 있지 않으세요. 무덤에 있지 않습니다. 무덤에 빈 무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누군가요? 그분이 누굴까요?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오늘 이 시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셨어요. 오늘 본문 36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볼까요?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제자들에게 나타난 제자들이요 문을 꽉꽉 걸어 잠그고 불안해가지고 떨고 있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문이 잠겼는데 통과하셨어요. 그리고 나타나셨어요. 오늘은 생선을 잡으셨는데, 그리고 그 가운데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구나. 요한복음 21장이네요.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는 또 한마디 더 하세요. 숨을 크게 내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성령을 받으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친구나 제가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은 정신과 병원에 가라고 그러겠죠. 이 말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분이 로고스였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면 모든 만물이 그분을 통해서 창조된 바로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은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부터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바로 도성인신하신 참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빌립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그러십니다. 예수님께서 딱 하시는 말씀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러면은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고 그분이 다시 생명을 취해서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셔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참 죽음 앞에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오면은 행복했던 마음이 다 사라지고 불행해집니다. 어쩌면 우리는 죄 때문에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죽음 앞에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사망이 있고 사망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없게 됩니다. 죄가 있는 곳에 두려움이 있고 죄가 있는 곳에 사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당신은,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하면은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고,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지었냐고. 사람을 죽였습니까? 나는 대체적으로 거짓말도 안 했고 남의 훔친 것도 없고. 그렇다고 죄인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두려움이 없습니까? 다 두렵습니다. 교도소에 간 사람이나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이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이런 죄를 말하는 것일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해 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0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옛날 성경에는 정령 죽으리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3장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하나님 먹지 말라고 따먹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둘이 다 오손도손 먹었어요. 그리고 숨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끄러워 숨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며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세상에 죽음을 피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담의 후예가 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죄를 지은 사람은 사망, 죽음의 권세를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모든 인류는 죽음을 피할 수 없었고 죽음 앞에 떨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찾았습니다. 그런데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질고를 한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 사망의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계속되는 말씀이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힐링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더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는 사망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평강이라는 말을 찾아봤더니 구약의 표현에 히브리 말에서는 뭐죠? 샬롬입니다. 죽일 놈이 아닙니다. 살롬. 헬라 히브리 말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정치적인 평화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인 평화만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개인이나 단체의 건강,
번영, 행복, 자유, 정의, 화목, 승리 등등 나타나는 이것을 가리켜서 샬롬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평강이라는 단어는 우리 삶에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다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말해주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샬롬 이렇게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말했는데 제자들은 지금 상황이 어때요?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 평강이 오기까지, 기쁨으로 맞이하기까지는 그들이 어떤 상태였냐면요, 오늘 성경에 보시는 대로 37절에 놀라고 무서워했고 38절에 두려워하고 기우뚱갸우뚱하면서 의심이 생겼어요. 이런 마음속에 무슨 샬롬이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속에 무슨 평강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불안했어요. 문을 꽝 닫았어요. 문만 닫은 게 아니라 마음문도 꽝 닫혔어요. 마음 문이 닫힌 곳에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민생활에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까? 거기에 평강이 없지 않습니까? 고민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불안해하며 불확실한 미래에 떨고 있습니까? 여기에는 세상 일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여기에 평강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전서 5장 17절에 말씀하여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가 그리하면 그가 돌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어에 보면요,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너희의 모든이란 말이 우리 한국말에 빠졌어요. 너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던져버리라. Because he cares for you. 그가 우리를 케어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요, 오늘 성가대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를 따르는 이게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평강은 믿음 가운데 찾아옵니다. 제자들이 의심이 있을 때는 예수님을 평강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열심히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고기가 있느냐 말씀하세요. 믿을 수 있다. 39절을 보면은요, 39절 나 만져봐. 41절에 보면 계속 의심하는 자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가져와. 나 먹어볼게. 그렇게 하면서 확인해 주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도마가요, 내가 안 믿겠다고. 도마가 막 자신하면서.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께서요, 도마에게 말하되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계속 확인해 주시라. 믿으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세상에 근심 염려로 가득 찬 세상은 기쁨과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Life is fun. 왜요? 얼마나 좋습니까? 어느 화가가 그림을 그렸어요.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런 그림 봤을 거예요. 배가 풍랑에 조난 위기에 있습니다. 막 뒤집히는 이런 상황. 그런데 배에 탄 사람들의 모습이 평안한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그 화가가 그린 그림에는 지금 조난당해가지고 지금 곧 엎어지면 죽을 지금 위기인데 이 사람들이 막 신경을 쓰고 막 염려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편안해 있어요. 화가가 그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배의 선장이 누구기 때문에 예수님이셨어요. 그림이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좀 잘 그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 그림을 고쳐놓고 싶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선장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면 편안한 모습이 아닐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들어요. 아마 제자들과 거기 배 타 있는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껄껄껄껄 웃고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넌센스인가요? 걱정할 게 없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때요? 인생 파도, 바람, 폭풍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쪼들리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내 아들이 뭘 하지 않나, 내 딸이 어떻게 되질 않나, 온갖 모든 근심거리는 다 갖다가 그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셨어.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나 살아있잖아, 살아있잖아, 나 살아있잖아. 우리 주님이 외치는 거 들으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현실에 우리 삶 속에 오셔서 내가 염려하고 눈물 흘리고 주저앉을 때 주님 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품으시고 고쳐주시지는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광경인가요? 제가 어제 일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 CEO 하스피탈에 갔어요. 갔더니 헤럴드가 누워있어요. 기침을 콜록콜록 해요. 가서 얘기하고 성경 시편 23편 읽고 다 좋아하는, 그 기도하고 제가 왔어요. 근데 얘기하는 중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헤럴드 손을 꽉 붙들고 헤럴드에게 들으라고요. You have a most beautiful woman as your wife. You have beautiful wife. 그랬더니 헤럴드가 누워있다가 갑자기 막 웃는 거였어요. 막 웃더라고요.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웃더라고요. 제가 강옥희 집사님한테 You have a nice husband 그랬더니 강옥희 집사님도 같이 웃더라고요. 그 웃는 순간 말입니다. 기침이 없더라고. 웃는 순간이 말입니다. 웃는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말이 옛날 말이 돼요. 웃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웃는 자에게 복이 있어요. 요즘에는 웃음 치료라는 게 생겼어요. 뭐 억지로라도 막 웃고 라핑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제가 봤더니 고질병, 소화불량, 불면, 염려, 암은 물론 불치의 병이 웃음 속에 사라져 버린답니다. 생선 한 토막을 입에 물면서 자근자근 씹어나가시는 예수님. 얼마나 웃기세요. 예수님 굉장히 휴머가 있어요, 휴머. 그 모습을 보면 제자들이 얼마나 웃었겠어요. 한참 웃는 동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들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불안도 사라져버렸어요. 그 순간만큼은 가지고 있는 응어리졌던 가슴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진 줄로 믿습니다.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 없어요. 예수님이 전하는 평강이, 기쁨이 그들에게 찾아왔고 그들은 굳건히 미래를 향해서 뚜벅뚜벅 이 순교의 현장을 향해서 뚜벅뚜벅 십자가, 죽음, 피 흘리는 일들이 그 앞에 있건만 그들은 하나도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왜?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앞길 인도하시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